8번. 구조, 구출을 이루는 기쁨. 한 사람의 초현실적인 태시화는 그의 내면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천상의 외부의 초현실적인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 태시화와 함께 그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세계 전체를 통일된 형태로 인식합니다. 그는 정의롭고 선한 도덕이 어떻게 존재 의지의 중심을 구성하는지 봅니다. 이 중심은 삶의 세부적인 것 안에 존재하듯이 그 내면의 내용과 외부적인 표현 속에서 모든 존재와 함께 내포하는 모든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와 선함에 대한 내면의 인식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질 때 그는 도덕의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현실에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토라를 통해 현실의 모든 형태에 대한 모든 표현에서 도덕성의 일치성이 신성한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 특성에 따라 특히 이스라엘의 매우 독특한 형태로 모든 국가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각자가 자신의 삶의 경로와 자신의 영적 기질의 결함과 불협화음을 발견하듯이 절대적인 모든 것과 대조적으로 내면과 자신은 무한한 고통을 겪고 삶과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신음하는 마음과 구조를 얻는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저는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창조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종을 찾아주세요. 시편 119장 176절. 8번의 A. 원점으로 돌아감. 본질적으로 태시바는 단순하고 빛나는 천상의 광채에 의해 가장 고귀하고 축복받는 의도로 생명의 근원과 완전함에 있는 최상의 존재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흐름은 우리를 급증하는 가지들의 수준으로 밀어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가지들이 창조주와 멀어지며 행동, 산업, 물리성의 척도를 얻을수록 우리의 유한한 본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견고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모든 확산되는 지점을 초월하는 우리의 주요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에 의해 이 세상에서 나약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의 실패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갈망 또한 약해집니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태시바의 계단에 오를 때에도 우리는 그들의 상호작용, 생각 및 갈망으로 우리 자신을 실용적인 가지에 단단히 부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영적 고귀함의 극치에 오르고 만물의 뿌리에 매달리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가지들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많은 생명체가 퍼져도 그것은 모두 원래의 빛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깃든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의 삶 역시 초자연적인 높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에 우리는 결코 소유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약화되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것을 겪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벌거벗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많은 색조와 풍부한 색깔의 옷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들과 함께 일어나고 우리의 산업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삶의 결과와 함께 도착할 것입니다. 9번. 도덕의 신성한 목소리. 신성한 목소리를 가진 도덕은 모든 세계의 생명력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세부적인 수준에서만 발견됩니다. 전체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조화와 일치합니다. 그 영원한 조화가 드러나는 행위는 어떠한 범법도 잘못도 죄도 없는 순수한 행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런 종류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로 인해 그런 선행이 쏟아집니다.
그의 영혼은 모든 생명의 신적 원천에서 나오는 조명으로부터 그러한 삶을 얻습니다. 무한한 빛의 찬란한 신적 원천에서 나오는 조명, 이 사람의 영혼은 그 빛에 깊이 헌신하고 애착을 갖고 한계없이 초자연적인 테슈바와 초자연적인 자유와 기쁨의 해방과 가장 거룩한 떨림과 함께 영원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번. 창조주를 상기함. 테슈바는 생명의 재생입니다. 테슈바가 한 사람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테슈바는 한 사람의 삶의 성격을 더 좋게 바꿔놓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삶의 마지막 날에만 테슈바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악의 날들이 오고 나는 그들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오기 전에 당신의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에클리시아스티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위로는 사람의 테슈바를 강화하고 그 가치를 명확히 하는 조미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위로에 몰입하여 성스러운 삶의 특성 구조를 약화시키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처럼 아침에 제물을 가져와도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11조를 먹어도 되고 누룩을 넣은 감사제를 가져와도 된다. 라는 에이모스 4장 5절 말씀처럼의 우상숭배의 치명적인 길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버리고 마음을 쫓는 방법론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베라코 12장 B의 말씀이고요. 이는 돼지처럼 끊임없이 발굽을 뻗어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살인과 모든 음란함을 뒤에서 끌고 갑니다. 바이카라 라바 13장 5절. 발이 없는 거짓의 세계에 설 수 없는 허망한 위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샤밧 104장 A. 그 외국 여자의 입술에서는 벌집이 떨어지고 그 입천장은 기름보다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끝은 약속처럼 쓰리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4절. 그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관점과 특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그 내면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그 모든 권력은 오직 거룩함의 불꽃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보물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것들을 조금씩 쫓아냅니다. 악인이 재물을 삼켜버리니 그 재물을 토하리라. 욥기 20장 15절. 창조주께서 그 재물을 배에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들이 원치 않는 물건으로 온전히 삼켜버린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 여러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11장 2절에 자문과 권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의 하셴의 영으로 된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셴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명확한 연설을 줄 것입니다. 스데파니아 3장 9절. 이것은 이방인의 영, 우둔함과 나약함의 영, 우둔함과 도덕적 우둔함의 영, 타협의 기초 위에 그릇된 전제를 두는 영, 모든 정당한 지도자와 재판관에게 치욕과 수치, 모든 잔인함과 타락의 열린 근원인 다국의 친절, 잠언 14장 34절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창조주가 오실 것이니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분 주변에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부를 것입니다. 제사를 두고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나에게 나의 경건한 자들을 모으라. 시편 50장 3절에서 5절. 하셴께서는 정의의 신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후 30장 18절. 내가 다비드의 충직한 경건한 행위에 대하여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보라, 내가 다비드를 백성의 증인으로 삼았다. 나는 다비드를 왕으로 삼고 여러 나라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불러 너희에게 달려가게 할 것이요.
너희 하셈 엘로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하여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후 같은 본문입니다. 11번 유대인들 사이의 유대감.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해 사람들이 테슈바를 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유대인들은 모든 세대를 함께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대는 부양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지속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이념의 경로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과 생각을 고수할 때 유대인과 비교되는 대추야자 잎의 중앙에 있는 통일된 이중 잎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트렁크의 통일성에 힘을 더하고 비록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다른 유형의 하나의 징후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그것은 줄기와 피상적인 문제와 관련된 통합의 부수적인 사례들이 조건인 그것의 외부와 내부와 함께 많은 분리된 요소들을 함께 묶을 힘이 부족할 때까지 우리의 영적 분열을 악화시킵니다. 12번 독수리처럼 치솟는 생각. 때때로 생각은 그 위대함의 절정과 그 순수함의 근원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행위와 삶의 구체화된 후에 그것의 광택을 어둡게 한 가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강은 영구적인 하강이 아닙니다. 생각의 영적 선함이 악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시적인 하강입니다. 그리고 그 하강 자체가 상승을 위한 것입니다. 질적인 키는 작지만 양적인 위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후자의 특성은 질적인 신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질적인 신장과 결합하면 그것은 그것을 지배합니다. 백성 안에 왕의 영광이 있다. 잠언 14장 28절. 이것은 반드시 수치적인 계량이 아니라 힘, 에너지,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욕구의 측면에서 계량화되어 실질적인 수단과 힘의 표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특히 신체가 강하고 거친 사람들, 고귀한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생각이 스스로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획득해야 할 때 그것은 그것의 수준에서 내림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런 때 그것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거기서 뻔뻔한 사람들이 그것에 부딪혀 그 거룩함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생각과 아이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 생각의 육체적 활력의 발현은 점점 더 향상됩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 곧 하셈의 의로운 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들은 그 생각의 순수성의 원천의 가장 높은 장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순수함과 그들의 정련된 의도와 그들의 맑은 생각을 그 안에 주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둘러싼 가시의 찔림으로 인한 영적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고 허약하고 죽을 정도로 지쳤고 거의 어떤 생명의 영도 결여되어 있던 그 포괄적인 생각은 깨어났고 내면으로부터 찬란한 힘으로 그것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이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 올려짐에 따라 그것에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도 들어 올려집니다. 또한 정신적 빈곤의 시대에 이 생각을 고수했던 사람들, 즉 그들의 의지와 사악한 야생성 때문에 그 생각의 목표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들어 올려집니다. 그 신성한 생각을 통해 그들은 명쾌하고 초자연적인 태시화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독수리처럼 놀라운 편안함으로 치솟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 내에서 선한 힘의 각성에 의해 촉발된 태시화에 대한 비전의 어떤 표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혼 기초의 핵심 안에 숨어있는 먹구름에 쌓인 하셈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성소인 왕의 도시를
모든 개울과 함께 울부짖는 계곡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레카도디, 기도문.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그 옷자락을 움켜쥔 가까운 사람들과 먼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부활과 영원한 구원으로 일어날 것입니다.